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있을 때에 이제 앞날을 내다보고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인생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부모를 선택하는 또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태어난 시점도 자기가 선택해서 한 것이 아니죠. 알고 보면 사람은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인생이란 그러한 이 과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에 출발점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종착점이죠.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감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비했으나 마지막은 최고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먼저 인생들이 그런 삶의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장 상식적인 것도 사실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잘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올 때는 순서가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길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순교하게 될 그런 것을 성령께서 이미 알려주셨고 그러니까 이 기록을 딱 하는 것이죠. 로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순교한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서 있죠. 정말 성당이 지어져 있는데 관광객들이 거기는 잘 찾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갈 기한이 가까웠다. 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떠날 때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떠난다는 말은 아날로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어떤 동물에게 달고지나 쟁기를 끌게 하려고 멍에를 심었다가 이제 일이 끝나면 멍에를 벗긴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천막을 쳤다가 이제 거기서 해야 할 일을 다 했기에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천막줄을 푼다는 뜻도 있어요. 배가 정박되었다가 다시 답줄을 풀고 간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지금이 정말로 길에길 인산길을 마치고 이제 장막줄을 끊는 멍에를 벗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울의 인생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현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다시 미래에 있는 소망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삽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나 교회에 대해서나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비유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옛날 어른들은
인생은 마치 연기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성경에도 봐도 성경에도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력 편주에 의지하여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와 같다고도 또 인생을 합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하나의 나그네입니다. 농사하는 사람과 같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지는 꽃과 같다. 정처 없이 방랑하고 있는 하나의 방랑자다. 여러 가지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관은 어떤 인생관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인생관을 세 가지로 비유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제다. 하나의 지불이라는 뜻이죠. 전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싸우는 군인이다. 자기는 군사로서 그리고 경기자로서 이 세 가지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제라는 것은 스펜도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은 동물의 목을 쳐서 그 피가 솟아오를 때 그것을 제단에 갖다 붓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부어드리는 이 전제, 관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물을, 땀을, 그 피를, 모든 생명력을 다 쏟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치는 하나의 제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에는 몇 가지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깨끗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되죠. 본인이 생각할 때에도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제사장이 검사를 딱 할 때 조금만 점이 있더라도 이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온전한 깨끗한 제물로 드리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제물이라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죽은 것은 어떤 것이라도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물은 살아있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건강하게 병든 동물은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살아있는 것을 제단 앞에 가지고 와서 반드시 목을 쳐서 죽여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비로소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산 제물을 제단 앞에서 죽이는데 그 고기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고깃덩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치는 바로 거기에 진정한 제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네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 제물은 대신 죽는다는 것입니다. 양이 죽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양이 죽는 것입니다. 제물이란 대신 죽을 때에만 제물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전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다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모든 생명력을, 모든 것을 죽게 바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물됨을 아주 특권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 보면은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가 기뻐한다고 했어요. 전제 관제로 피를 쏟아 부어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기쁨과 환희와 거기서 표현할 수가 없고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항상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기쁨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물은 씨앗은 사랑이다. 거짓말입니다. 사랑은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수고를 했습니까? 수고한 것으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봉사했습니까? 봉사 자체가 기뻐야 되는 것이죠. 베풀 때도 기쁨으로 베풀고 할렐루야. 억지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벌써 내가 봄이 되었다. 눈물과 땀과 피와 생명을 다 쏟아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싸우는 군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사단 권세와 싸움, 세상과 싸움입니다. 신앙생활도 싸움입니다. 이것은 싸우는데 그냥 적당한 마음을 갖고 싸웁니까? 내가 죽는 것인데 초긴장이죠. 군대에서 말하면 대포군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싸우는 사람과 같이 항상 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뜻이죠. 또한 생명을 그 노력을 하고 있고 온 생명을 바쳐서 수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인 것이죠. 옛날에 전쟁할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무조건 상관에게 절대 복종입니다. 군대에서는 내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싶어도 내가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 절대 순종인 거예요. 그것이 군인입니다. 군인은 가부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죽으러 갈 때 죽습니다. 그것이 군인에게 영광인 거예요. 이래야 진짜 군인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이미 생명을 바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면서 예수님께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는 군인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한 싸움을 싸워 손으로 악을 이길 것입니다. 그는 늘 신령한 싸움을 늘 머리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승리점의 마지막에 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승리하고 이제는 마지막에 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으로 받던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거들이라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 스스로 경기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수라는 것이죠. 그런 목표가 있는 길을 갖고 향방 없이 가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이 천국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편대를 바라보고 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이 자기에게 따로 있음을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편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도 전심전력으로 분명히 달려갔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죠. 다시 한번 전심전력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관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편법을 쓰지 않았어요. 결과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요새 세상은 결과만 놓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선한 겁니까?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은 경계하는 과정에서 파울을 범할 수 있고 반칙을 할 수 있고
속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승리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기라는 것은 정정당당하게 똑같이 출발해서 그 코스를 같이 달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이기는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의 교회에서 셀프 컨트롤을, 자기 절제를 아주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법대로 경계하고 자기를 잘 컨트롤해서 믿음으로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믿음으로 발람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죄다 이렇게 했어요. 믿음, 아주 고귀한 믿음, 순수한 믿음, 이 복음적 신앙을 내가 굳게 지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싸우고 지켰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기 걸어온 길을 다 결산을 하는 겁니다. 결승점을 넘어 저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있어요. 엄청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다가 그것도 아름답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편법을 쓰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그런 생활로 말미암아 사단 권세를 이기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 결승전을 넘어서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있습니까? 재물이라면 어떤 재물을 우리가 드렸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향기로운 재물이 된다는 거죠. 군인이라면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목숨 바치는 것이죠. 모든 걸 다 드린다는 거죠. 경기자라면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정말 법대로 했습니까? 묻습니다. 우리가 2020년 이제 시작이 됐는데 다시 한번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군인으로서의 생명을 바쳐 전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하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위에 믿음의 삶 위에 끝까지 결승점을 통과하는 멸류관을 받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다시 한번 저 앞에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